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의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2025년 첫 주일입니다. 모두 앞뒤 좌우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 저녁에 제가요 입맛이 없어갖고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어떤 권사님이 모두에게 피자 10판을 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웬 축복인가 그랬더니 먹는 피자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자 10판이 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인생 피자, 팔자 피자, 마지막에 웃음 피자. 이런 피자가 이제 우리에게 매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본 제가요, 아이고 이 피자 10판 매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신 정성학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정성학 목사님 잘 아시죠? 정성학 목사님이 당신은 해외에 사니까 당신에게도 한 판만 다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판 더 보태갖고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피자를 넣어드렸냐면 활짝 피자 드렸습니다. 봄날에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좌우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핍시다. 활짝 핍시다.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올 한 해 삶에 피자 활짝 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안 가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이 존재하냐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뭐 그렇게 왈가왈부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도요, 뭐 제가 목사라고 하면 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제가요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고 말하면 나한테 혹시라도 말려들까봐 갸우뚱하면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지각으로는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 이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예배 때 또 보고 설교하는 본문이 담긴 성경,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참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의로운 분이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세상에 만연한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에 관해서 질투합니다. 그리고 죄가 만연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젊은 날 대구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데요, 열심히 잘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신방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병원에 신방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사실은요, 우리 친정엄마가요, 점치는 점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에게 가서 내가 뭘 말할까 도저히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가 꺼려워져.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로 이제 준비했어요. 근데 그분이 점쟁이라도요, 자기는 점을 쳐도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은 지금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원한다고. 하나님 계신 줄 믿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원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하는 말이, 나는요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기 원한다고.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길래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원한다고. 저를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손 붙잡고 기도하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했잖아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체로도 우리는 기쁩니다. 아니,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도 기쁜데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첫째로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함께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먼 데가 있어도요, 마음과 생각은 함께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특별히 믿었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요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을 의지한다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소를 만날 수 없도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같은 무기도요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다른 나라가요,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전쟁을 멈추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고백과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또 경외받을 분이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우리가요, 사람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사람의 행동을 못 보고 사람의 마음도 다 못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즉시 책망하면 좋겠지만 빨리 책망하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요, 책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못 보고도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보다 높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요, 그에게 입 바른 소리로 아유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한 것을 보고도요, 이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보고도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다시는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잘했다 그렇게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잘했다라고 하는 말도요, 억양에 따라서 진짜 잘한 거하고 또 잘못한 거하고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했어, 이건 잘한 거고요, 잘했구만, 이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억양에 따라서 말은 그렇지만 억양과 표정에 보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록 좋아해도 실수는 실수라고 말해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명예에 흠이 생길까봐 아이고 실수와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그걸요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꾸짖으시면 합리화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침략자들이 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말과 마차들이 일시에 잠들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요, 세상의 군사 장비와 강한 군대도 기능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우리는요, 우리 잘못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므로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진노하셔도요, 세상에 뒤집어집니다. 한 번만 진노하셔도 세계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분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요, 우리는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아이를 혼낸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혼내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감싸 안아 줍니다. 같이 눈물 흘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만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경외감이 뭐냐면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실망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두려워하는 것,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며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에 라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유합니다. 이 온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상황을 반전시키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쉽고 빠르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요, 빨리 응답되면 고통이 좀 빨리 끝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을 수 없는 고통, 극복할 수 없는 절망, 임박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고통받아도 담대하게 인내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며칠 전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제 아내 옆 침대에 있고 저 있는데 제 아내는 침을 맞아도 아프다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침을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야야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요, 주사 맞고 침 맞을 땐 엄살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 얼굴에 팍 찡그리니까 이게 침 넣는 한의사가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 뒤에다가 또 뜸도 놓더라고요. 뜸을 놨는데 조그만 뜸인데요, 그냥 바늘로 팍팍 찌르는 것처럼 또 놓는데 아야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참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침 맞는 게 아프고 뜸 뜨는 게 그렇게 아파도 또 맞으러 가야 돼요. 또 뜸 뜨러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또 맞고 왜 떠야 할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잠시의 아픔이 있지만 더 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아픔은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사실은요, 침 맞는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요, 침 놓잖아요. 그러면요, 아픈 줄 알면서도 의사 선생님 말 순순히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침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방지하고자 침을 놓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치료비도 안 받고 침 놓으십니다. 또 하나님 교육비도 안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안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5편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침을 맞고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치료비 다 줬는데도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침을 맞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되면요,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헌금하는 거 복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치료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지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시험 요번에 잘 보면 뭐 사줄 건데 요번에 90점 넘을 테니까 95점 넘을 테니까 5등 안에 들 테니까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야 공부해서 시험 잘 보지 갖고 싶은 거 뭐야, 이번에 그거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교육 전문가들은요, 시험 볼 때 아이들에게 조건 거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공부 안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을 제시하면 부모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갑자기 조건을 만족했는데 부모가 해줄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땐 그것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요, 아이들이 공부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또 부모님 자체가 좋아야 하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자랑입니다. 좋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는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하니까 공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그 부모님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기 동기가 부족한 거죠. 자기 안에 해야 하는 이유가 부모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나 즐거움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자녀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건요, 부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니까 잘못하면 책망해도 또 사랑하고, 내 부모이니까 실망한 일이 있어도 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자체가 즐겁고 당연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세우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자체로서 사랑하시지 어떤 또 다른 조건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 가사 보았죠. 예수님이 좋은 걸, 다 같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런 즐거움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사랑 주심으로 얼굴도 피고 어깨도 피고 형편도 피고 행복도 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시간의 여정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아름다운 세계와 평안한 날들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살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고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에서 평안을 누리는 생활을 허락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알고 저희 스스로 조심하며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잘못했을 때 꾸짖으셔도 다시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저희의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나오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며 절망 중에 있는 사회에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